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윗에 대해서 우리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또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성경의 14장을 할애를 하고 있고요. 요셉과 야곱에 대해서는 11장,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는 성경의 10장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 다윗에 대해서는 무려 66장을 성경이 할애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에도 59회나 다윗의 이름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성경에 차지하는 그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인물이 준수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 인물은 그렇게 출중하진 못하지만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인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기로 작정을 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내려가서 하나들 이렇게 불러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맏아들 엘리압이 나오게 되는데 키도 크고 인물이 준수해서 이 사람인가 보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가 아니다. 둘째 아비나답의 순서였는데 그 둘째 아들도 키가 크고 인물이 잘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그도 아니다. 그래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이새가 자신의 막내 아들 다윗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얘기하면 다윗은 감이 되지 않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죠. 내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느냐? 그럴 때 말째가 아직 남았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새가 대답을 했습니다. 다윗은 멀리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불러오라. 그렇게 해서 사람이 다윗을 부르러 갔습니다. 아마 얘기했겠죠. 야, 너 집에서 오래.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다윗은 영문도 모르고 헐레벌떡 뛰어서 아마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 나이가 든 노인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기름병을 머리에 붓는 것이 아닙니까? 기름을 뒤집어 쓴 다윗에게 귓속말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성경에는 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귀에 대고서 네가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정말 촌뜨기 목동에 불과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내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윗이 기름을 받고서 얼마나 마음에 기뻤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받게 될 때에 베들레헴 거리에 나가서 아마 으쓱댔을 거예요. 나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다, 아마 그리고 외치고 다닐 뻔도 한데, 다윗은 조용히 양떼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진실하고 항상 자신이 맡은 작은 일에 충성된 일을 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보게 되죠. 우리는 멋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성공적인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늘 외적인 모습을 보고서 사람을 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또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중심의 기준을 가지고 보셨을까?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다윗의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을 종합해 봐야 오늘 다윗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으셨는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비록 키가 작고 그렇게 출중하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을 칠 때도 사자가 양을 빼앗으려고 올 때에 그 사자에게 담대하게 다가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를 찢어 죽이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장대와 같이 큰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건지시리라. 오늘 하나님의 백을 믿고 물맷돌을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늘 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맵을 주지 않았어요. GPS를 주지 않았어요. 일로 가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했죠. 하나님을 바라봤죠. 오늘 그렇게 해서 집을 떠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그 청사진을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라는 그 청사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서게 될 때에 오늘 애굽의 군대들이 이제 추격을 하게 오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와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그럽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광야길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사나운 맹수들이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의 여행길은 안전한 여행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럴 때 그는 광야의 길을 40년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네,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역경과 고난과 어떠한 위기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막대기와 같이 나를 안위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은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 돼요. 뒤로 돌아가라 그러면 뒤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충실했어요. 양떼를 충실하게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거역하지 않고 신실하고 조용하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베들레헴에 그 양을 치던 산기슭, 그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돌짝밭입니다. 참 황무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공을 세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묵묵하게 그 양을 치는, 양을 돌보는 일에만 열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은 섬기는 주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지만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고 있던 베들레헴은 돌무더기가 많은 곳이고 황량하고 쓸쓸한 황무지입니다. 거기서 목자들은 항상 자신들의 양떼를 이끌고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지낼 때 그 많은 별들을 보면서 그것을 이불 삼아 잠을 자야 했고, 사납게 불어대는 바람과 빗줄기를 몸으로 맞으면서 느끼면서 지내야 했던 곳이 바로 그 베들레헴의 양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목동들을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칭찬해 주지도 않습니다. 비천하고 중요하지도 않게 보이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신나는 일이 없어요. 평범하고 지루한 일들이 계속되고 중단 없이 이어지는 단조로움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에서도 아버지께 순종하고 겸손히 자신의 일을 감당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래요. 남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아무 관심도 갖지 않는 것 같고 단조로움의 연속과 같은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주님이 맡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묵묵히 나아가게 될 때에 그분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죠. 순종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중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 철학과 내 사상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인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될 때에 충성되이 자신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안테나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무슨 정보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의 맡겨진 일에 충실히
봉사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맡길 때에 성실하고 충성된 자를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서 이드로의 집에서 이제 그 맏딸을 얻고 이드로의 사위가 되고 이드로의 양떼를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였습니다. 호렙산으로 양무리를 이끌고 갔을 때에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지만은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정되니까 가정의 모든 일을 맡기는 그 가정의 관리 총무가 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한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성실하게 그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줌을 통해서 신임을 얻게 되고 장차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늘 겸손한 자, 이 겸손한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뭐 태도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요. 종의 모습이에요. 오늘 종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신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성령의 감동된 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 받고는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게 되고 오늘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은 늘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나 다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찬송 없이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안 봐도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기도 한마디 안 해도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누굽니까? 교인이죠. 교인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입니다. 성도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 오늘 신앙생활을 통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의 신앙 가지고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옛날에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다고 해도 지금 성령의 충만함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과 같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그가 가지고 살았는가? 그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시편 84편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늘 교회 중심의 신앙의 생활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친구들이 하도 교회 다니는 게 이상하니까 왜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되받아 쳤답니다. 배가 고프면 너희들 어디 가냐? 식당에 가지. 지식의 갈증을 느끼면 어디 가지? 도서관에 가지. 몸이 아프면 어디 가? 병원에 가지. 심심하고 마음이 고플 땐 어디 가냐? 노래방도 가고 극장도 가고 영화도 보고 그러지. 먹어도 배고프고 노래 불러도 가슴이 풀리지 않고 영혼이 목마를 때 어디 가야 되냐? 식당이나 도서관이나 노래방이나 극장에서 풀리지 않는 그 영혼의 목마름을 위해서 나는 교회 가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영적인 충만함은 우리가 교회를 사모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얻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교회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의 전에서의 한 날이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파수꾼으로,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왕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늘 다윗은 궁정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주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다윗은 왕의 지위를 빼앗기는 것보다 주의 성령의 감동을 빼앗기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은 세상의 기준과 같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서 태우신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그 용맹함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오늘 다윗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다윗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부르심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오고 있죠.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오늘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형성되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서의 세움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심에 지혜가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누구를 위해 자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랑하는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존경받을 사람이 되고 멋있는 사람이 되고 똑똑한 사람이 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고 할 때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나의 부귀를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사업을 성공하고 명성을 얻고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우쭐우쭐거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위한 목적의 삶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보지 않아요. 모세를 택할 때도 그랬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물었어요. 내 손에 저 지팡이입니다.
그래, 지팡이 그 던져라. 뱀이 됐어요. 무서워요. 꼬리 잡어. 다시 지팡이로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인간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막대기, 보잘것없는 막대기였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세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데 난 돈이 없네요. 나는 뭐가 없네요. 난 지식이 없네요. 우리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 거 아닙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그거 쓰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갑작스럽게 놀라운 방식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그 깜짝스럽게 찾아주시고 오늘 다윗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 같이 오늘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겸손한 사람 되십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유명한 영화도 같아요.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람과 함께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받은 그 일만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가치로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오늘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 뭐 가지고 계세요? 막대기 가지고도 영광을 보여드렸는데 뭘 가진 거 가지고 자꾸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럽니까? 오늘 우리에게 준 거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은 보잘것없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겸손함을 보시고 늘 성령의 감동을 잃지 않으려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심을 통하여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